2024년 신년에 올려드리는 새벽 묵상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5장 19절에서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입체주의 미술의 창시자 피카소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92세의 인생을 살면서 무려 16,000점에 달하는 작품을 남겼죠. 이것을 40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1년에 400점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그림을 그려야지만 겨우 이룰 수 있는 업적이에요. 피카소의 인생 말년에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피카소가 대답했죠. 저는 언제나 저의 그림이 부족한 작품이라고 믿었습니다. 더욱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제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즐겁게 일하다 보니까 어느덧 16,000점이나 되는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일 자체가 아니지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마음의 부담감입니다. 미국의 문학가인 마크 트웨인이 말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비교하고 있지요. 잠언서의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는 마음과 삶이에요. 물이 거꾸로 흐를 수 없고 시간을 건너뛰어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앞날을 미리 살 수 없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사리와 이치에 맞도록 집을 지어가는 양심적인 건축자와 같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습니다. 삶이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지요. 게으름은 인간의 내면에 권태와 실증이 가득 차게 해서 삶을 마비시키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잠깐 좋은 뜻을 품었다가도 그의 마음에 들어선 가시 울타리, 게으름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성과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 생활로 표현될 때 비로소 정직한 자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20절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명의 근본입니다. 이 땅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아십니까? 노인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늙은 분이고 어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모두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지혜로운 아들은 가정과 교회의 자랑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역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속에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더욱 많아지셔서 이 시대의 자녀들이 보고 배운 바를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무지하다는 것은 생각이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뜻이었어요. 모자란 사람을 보면 그 미련함을 공중 앞에서 자랑하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반면에 명철한 사람은 그 길을 바르게 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분이에요. 그 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가 되도록 회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꾸 모여서 말을 하다 보면 이견이 생기고 본래의 순수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22절에서 말씀하는 의논이라는 단어는 체계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은 계획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일을 도모해 가는 것이 지략 있는 경영의 특징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공동체는 지략이 뛰어나고 의논을 잘하는 공동체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모든 일은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으면 형통의 시절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지혜로운 의논에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적절한 지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분들이 제시하는 지략과 의논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스올이란 장소는 죽음 이후에 영혼들이 거처하는 지하 세계를 의미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을 때에도 내가 스올에서 주님께 기도한다고 표현했지요. 말 그대로 스올은 인생이 경험하는 지옥 같은 상황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이 도달하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뜻하는 것이었죠. 지혜로운 분들의 언어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결국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명한 조직신학자인 리차드 게핀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채플 시간에 특강을 하시는데 목회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함부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론의 핵심은 죄에 대한 성찰입니다. 기독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진리이고 구원론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의 집이란 교만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무리를 자신의 대적으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잠언서가 말씀하는 겸손과 교만의 구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세상의 사교 집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죄인들의 악한 본성이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지요. 고대 근동의 삶에 보면 지계석이란 표식이 있었습니다.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준점을 뜻했는데요. 교만한 자들이 정의로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지계석을 옮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었던 과부들의 땅의 경계까지 함부로 침범하곤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계석으로 대표되는 삶의 터전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26절 보면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교훈합니다. 악한 꾀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모든 생각이지요. 반면에 선한 말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깨끗한 마음이 삶의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꾀를 미워하십니다. 악한 꾀 자체를 하나님의 대적으로 보시고 그 흉계를 무너뜨리세요. 사람의 마음은 샘물과 같습니다. 물의 원천이 깨끗하면 맑은 물이 나오지만 그 근원이 더러우면 오염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사악함과 완악함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이웃을 해치려는 악독과 거짓의 언어가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림 바 된다는 사실이지요. 잠언서 6장 17절에서도 강조했지요.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거짓된 혀는 이웃을 속인다는 뜻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웃을 속이고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익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득을 강탈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는 그 모든 것을 일시에 빼앗기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습관이 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마음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눈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29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의인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신중하게 지켜가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상 속에서도 정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지라는 뜻이에요. 근대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손가락은 되뇌의 파견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사람의 정신과 육체는 분리할 수 없죠. 육체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신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육체와 정신이 하나로 역사하는 전인격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인간의 마음이 눈과 귀와 손과 발을 통해서 함께 움직이고 서로가 서로를 표현한다고 말씀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눈을 보면 그 눈을 통해서 마음에 가득 찬 무엇이 쏟아져 나와요.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면 그 눈에 슬픔이 맺히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행복하면 그 눈빛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교훈하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언제나 깨끗한 주님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과 32절이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건과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나이가 아주 많으신 노인이 계셨어요. 그분의 취미가 뭐냐면 교역자들한테 한자로 된 사자성어를 선물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셔서 손도 어눌하신데 직접 그림도 그리시고 한자로 된 교훈의 글을 써서 교역자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르신께서 2개의 사자성어를 저에게 선물하셨어요.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의 차이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곧 깨닫게 되었지요.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내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특별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통찰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만약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실리게 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하고 정직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신앙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원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인 겸손함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킨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 3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도에도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예수님처럼 더욱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모습이 맺혀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 팜스프링스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주셨다